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서 209페이지의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네, 전 시간에는 이제 다음이 없는 회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피로 우리가 보살도에 들면 부처님의 84,000, 1000만억의 그 지혜 가피를 다 중생을 향한 구제의 그 지혜 방편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회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의 회양을 마친 다음에는 다음에 없는 선의 힘을 얻습니다. 또 제일 밑에 볼까요? 보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그 회양의 위력에 의해 보살의 행위는 뛰어나서 비길 데 없고, 그러니까 천만호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내가 다 갖춰서 끝없는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그 고통을, 미혹을 구하겠다는 그 발언으로 그 지혜 가피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갈 때에 그 회양의 위력에 의해서 무주상 보시 행이 이제 회양이에요. 공부를 다 했으니까 100%해야 되죠. 부처님 가피로 공부를,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다 가져 쓰는 보살이 회양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 회양의 위력에 의해 보살의 행위는 뛰어나서 비길 데 없고,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나서는 그 보살은 그 미묘하고 위대하고 그 진리 가피는 너무나 원대해서 중생세계 어떤 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현보살행을 하러 오셨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태어나서 결혼해서 라울라라는 아이를 낳고 30살에 출가하여서 36에 깨달으셨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85살까지 그 40여 년간 그 길에서 주무시고 길에서 중생을 제접하고, 또 어떤 제자가 또 기원정사 또 어떤 정사를 지어서 또 스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돼서 또 끝없는 중생 구제가 일어났죠. 그것처럼 보살이 이제 보살도를 행할 때 그 위력에 의해서 보살의 행위는 뛰어나서 비길 데 없고 모든 세간도 이를 파괴하지 못하며, 미혹한 중생세계의 어떤 작용들이 이 위력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러분이 내 안의 불성을 아직 못 만났어. 그렇지만 나도 부처님처럼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미륵부처님 제세시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끝없이 내가 중생구제를 위해서 성부를 미루고 부처님의 지혜 가피로 보살도에 들어서 내가 중생의 육신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가진 자는 어떤 중생세계의 미혹한 마군들이 파괴하지 못한다. 그 뜻인 거죠. 온갖 악마를 항복받아 물러섬이 없는 공덕의 힘을 완전히 성취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손을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원이 있고 그 행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나쁜 마군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마군이 그를 항복받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마군을 항복받고
그 사람의 미혹을 이제 부처로 너 안에도 불성이 있는데 너도 부처가 되거라 이렇게 그 길을 이제 안내를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악을 조복을 받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 더욱 크고 넓어져서 순간에 무량한 모든 불국토에 갈 수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불성인데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의 가피로서 중생 세계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또 부처님 세계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며 무량한 지혜의 힘을 얻어 빠뜨림 없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해하고 항상 일체의 불법을 보호하여 헤아릴 수 없는 대지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없는 공덕장의 표현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녹인다 했는데 부처님의 진리 가피는 중생에게는 이제 원대한 그 미혹을 벗겨주고 죄를 녹여주는 감로와 같은 거죠. 그래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중생이 미혹을 크더라도 다 항복을 받아서 본래 너가 부처였음을 알게 해서 이제 조복받고 그 지혜로서 그 사람 역을 녹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지혜가 다함이 없는 그 공덕장이다. 그러니까 끝없는 지혜 가표로 중생구제에 세계가 끝날 때까지 미혹이 끝날 때까지 성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 성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부처님이 지혜의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이걸 봤을 때에 이제 처음에 제가 절에 와서 이거 봤을 때에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처님 밑에 보살이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높다. 아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살도에 들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처님의 지혜도 다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의 행으로 들어간 거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못하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공부를 이마에 해보니 아란전을 거쳐야 보살이 된다고 그렇죠. 하고 그러면 아주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죠. 먼지 같은 네네. 진짜 네네.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이게 보살이 된 후에는 이렇게 지금 부처님 계시는 곳과 이 세계 저 세계를 다 왕림을 하는 이제 능력과 힘을 다 가진 네. 사람이 보살인데 그러면 우리는 중생이지 보살. 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직 미혹해서 그렇지만 부처님은 법은 불가사의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수행에 뛰어난 수행을 내가 용맹정진해서 나도 기어이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내가 부처님 가피를 주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금생에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생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분별해서 미혹하다 보니까 아유 이거는 왜 보살님들이나 하는 거고 부처님이나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내가 중생이 미혹하는 것이 잔뜩 가지고 내가 되겠나 이렇게 나는 될 수 없어. 1000번을 태어나면 되려나 될 수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이 1000번을 태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기 다 이렇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아직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건 초보 단계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수행하는 참선의 단계로 들어가면 초월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력으로서 내가 보살의 경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뒷거리라는 존재가 글자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해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은 정말 이제 먼지 티끌인 거예요. 그거를 얼른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서 부처님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고 지금은 내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도 얼른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가지고
중생부재를 할 수 있는 보살도에 우리는 스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살도에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그 부처님의 지혜에 그 진리를 가지고 보살도를 실천으로 해서 어느 때인가는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부처를 원하지도 않아요. 부재할 중생이 너무 많아서 대자대비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성불하지 않아요.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이제 여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도 루비안 관세음보살님도 과거에 연색천광암이라는 호를 가진 연색천광암이라는 호를 가진 정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이신 건데 아미타불 부처님 좌부처럼 극락에서 우리 중생세계의 시공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적으로 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전에 보면 일생보처라는 게 있어요. 한 생만 인간에 왔다 가서 극락왕생하는 사람을 일생보처라고 해요. 근데 여러 번 우리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죠. 성불을 미혹한 세상에 남아있을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거를 보살의 행보예요. 나의 자녀가 지옥에 오덕이는데 내가 극락에 가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그런 진리는 있지도 않아요. 본질을 알고 나면 모든 아미타불 불국토의 부처님이 지옥세계 고통받는 중생을 다 마저 안고 와서 성불하거라. 그러면 지옥을 구제하는데 아수라 축생 아디는 구제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구제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구제해야 되고 아수라 축생 아디 지옥을 다 구제해서 극락에 왕생하거라. 그 원리를 실천적으로 하는데 보살이 성불할 수가 있나요? 끝없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다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로서 중생 구제하는 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서원이 어떤가에 따라서 부처님이 내가 마음을 지옥이 빌 때까지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미륵부처님은 지장모살님이 그러시죠. 아일타는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부처님 출세하실 때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제가 지옥을 구하겠나이다. 그러면 이제 미륵부처님이 출세하면 출세하기 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미혹이 남아있는 거죠.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또 우리가 성불을 미루는 거예요. 미륵부처님 시대에 남은 미혹한 중생과 성불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부처님이 뛰어난 84,000의 10,000억의 지혜로서 중생 부재를 하는데 서원이 끝이 없어요. 그 진리가 부처님의 불법의 요체예요. 그래서 너만 성불해라.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생부처는 한 번 왔다 가서 극락세계를 가는 보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만이 아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죄가 많아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성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죠. 이 서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 서원이 있는 자는 혹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이 서원이 없고 나는 그냥 나만 성불할 거야. 또 인과의 법칙을 믿지도 않아. 뭐 죽음은 없지 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스님이 49제 천도제 해보면, 죽어보니 알겠네, 지옥이. 내세가 있다는 걸 안 믿었던 사람도 영혼은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끝이 아닌 거죠. 자살하는 사람은 죽어서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화엄경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하나의 그냥 과대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보살이라는 그 두 글자가 끝이 없는 그렇죠. 그 선을 그러니까 선물하지 않겠습니다를 하는 거죠. 그걸 알겠고 네, 그러니까 알고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대광 모사님은 항상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생각 끝에 제가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생에 아직 많은 따끔이 없지만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궁극에는 내가 다음 생에도 늘 부처님 공부를 해서 일체 중생을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하지 않음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정확하게 다르게 알고 하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님은 왜 이렇게 경전을 강의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분별을 끊고 너의 불성을 만나서 너가 부처로 재탄생을 해라.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스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실 때는 저는 사람으로 오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공부해 보니 할 일 때문에 사람으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사반세계 중생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번 생에 죽으면 다시는 인간세계 안 오리라. 너무 힘들어서.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고 보면 나와 같은 중생이 천태만상인데 내가 그들을 구하러 내가 부처님 갚으러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안 올라 있는데 안 올리는데 와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죠. 네. 와야 되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거를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친견이에요. 그래서 소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친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님이 우리 광음보살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길을 알려주면 기꺼이 따를 건데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기뻐서 춤추고 스님을 얼싸안고 울고 불고 기뻐서 할 건데 아직 모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스님한테 어기고 우기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보살의 행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부지의 마음을 함께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불자요 여섯째로 평등에 따르는 본속의 휴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이 국왕이 될 때는 백성은 편안하고 부유하며 모든 나라들은 비순하여 그 명령을 어기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평등에 따르는 공덕회양 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절에서 큰 법회를 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가천도 법회는 늘 있고 수육제 법회 여러 가지 법회가 있죠. 그 법회를 다른 말로 하면 무차 법식 그래요.
부처님의 차별 없는 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법이 10법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님이 오늘 합동천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화엄성중님께 청하죠. 오늘 합동천도제 오는 일제 그 인연불자들과 또 인연 영가님들이 이 도량에 안주할 수 있도록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서 화엄성중님께 화엄성중님을 청하는 의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의 부처님께 삼보를 청해서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오셔서 이 법회를 증명하여 주옵소서. 그럼 부처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엄성 부처님께 지신정리 공양문을 하고 또 화엄성중님과 아라님께 우리가 이제 회양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중단 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화엄성중님이 활동하여 주시고 아라님이 각각 가정에 아라한가리는 또 선신님들이 계세요. 그럼 각자의 인연 따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윗세계 부처님 세계 불보살님의 세계 아란 성문 연각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에 이게 10법계예요. 10법계의 대중이 다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차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태공을 하고 또 천도법회에는 지장보살님 전에서 사자를 또 청해요. 영가를 또 청하고 10대 대왕을 청하여서 지옥을 관장하고 중생의 죽은 종생의 죄를 관장하시는 10대 대왕님들을 청해서 법회가 원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태공이 따르고 또 참회 법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현세 살아있는 후손과 내세 선망 부모들과 아라님과 하엄 성주님과 부처님과 간센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님 세계와 또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단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부처님 법식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 법식에 불려진 모든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이 육도의 중생계가 공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제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헌식을 해서 밖에 또 저쪽 도량 한켠에 또 헌식 공양을 또 내놓죠. 그 마지막에 그걸 또 땅에 붓죠. 그럼 그 헌식 내는 거는 새도 먹고 산짐승도 먹고 그 헌식에는 물은 땅속에 들어가면 민물들이 또 공양을 해요. 또 감로수를 진원 공양하죠. 실감로수 진원 미기미기 아미기사바 이렇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천신의 그 아귀들이 갈증이 나는 아귀들이 그 감로의 진원에 갈증을 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악심을 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들도 배고프면 화내죠. 배가 고픈 것이 도에 지나치면 갈증이 나요. 갈증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법계를 아우르는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차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를 다 청하여서 그 천도법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다. 그거는 차별이 없다. 부처님의 진리는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인간, 천상, 위로는 성문 영각, 또 아란, 그 다음에 보살, 부처, 또 오대학 육대죄 우주법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각각의 도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명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들도 다 저마다의 죄업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평등법회다. 여기에 따르면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이다.
그러니까 공덕은 죄를 넘긴다 했죠. 한 번 법회가 일어나면 중생계가 만중생계가 어떤 중생은 지옥고를 벗어나고 어떤 중생은 아수라 축생 아기 세계를 벗어나고 어떤 천상에서는 천상에서 극락왕생을 하게 되고 어떤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고 도를 이루게 되고 천만億가지의 그 알 수 없는 그 법회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그 우주법계를 다 아우른다는 얘기예요. 십법계와 우주법계를 다 아울러서 그 죄를 놓게 한다. 보살이 국왕이 될 때는 백성은 편안하고 부유하며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경지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됐어. 그 나라는 평등법으로 다스리니까 태평성대한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은 귀순하여 그 명령을 어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니까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국왕은 바른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그 덕은 시방에 번져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천하는 태평해집니다. 부처님의 진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니까 뭐 내란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군사가 필요 없는 거죠. 보살은 수겁의 장애를 떠나 청정한 몸이 되고 모든 보시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미혹을 깨뜨려주고 너도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미혹을 깨뜨려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만나도록. 그게 진정한 보시지 물질을 보시하는 게 보시하라는 게 아닌 거죠. 물론 내가 진리를 부처님 지혜의 진리를 보시할 때 내한테 물질이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뭐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겁의 장애를 떠나 자기 수겁, 자기 죄를 다 녹였다는 거죠. 그거를 떠나서 청정한 몸이 되고 모든 보시를 행합니다. 이를테면 마실 것, 먹을 것, 의복, 가옥, 약, 기타 갖가지의 법회를 보시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수행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절에서 가람이라고 해요. 가람. 수행을 위해서 복지가 되어 있는 거죠. 개신종 개신사는 거대한 수행복지 가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구현하는 거죠. 죄수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보살은 대비심을 일으켜 스스로 감옥을 찾아가 그를 구하고 또 죄수가 사형장으로 송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몸을 버려서 그의 목숨을 건집니다. 보살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유혹한 중생은 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하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이 그 사형장에 가는 죄수도 그 사람 안에 불성이 있어요. 다만 지옥으로 보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죄수를 구하는 것은 부처를 구하는 거죠. 그 죄수라고 해서 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만약 중생의 희망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하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종과 선을 회양한 다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는 보시는 집착과 번뇌가 없고 중생의 가장 큰 병은 집착과 번뇌죠. 그러면 집착에서 탐, 진, 치가 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탐하는 마음. 그러면 이제 안일비설신이가 좋다고 생각한 거를 탐을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노예요. 화를 내고 한 번 화를 내면 84,000 개의 그 법궤가 피가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걸 가장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뇌가 정지가 돼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이 다 어리석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 탐진치는 집착의 속이기 때문에 첫째, 나의 자녀에게 집착을 하고 나의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착해서 물질이든 마음이든 집착으로 올인을 해가지고 자녀가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시험이 안 됐을 때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그 집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면 도룡뇽이 있는데 자기 새끼가 너무 귀해가지고 혓바닥으로 하도 핥아가지고 새끼가 상해서 죽는다. 도룡뇽 혀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험한 세상과 부딪혀서 깨지고 불의에 한가하면서 정의로서 살게노라고 이렇게 피 터지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취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가 고통받는 걸 못 봐. 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치맛바람 일으켜. 공부 못하면 이제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거를 갖춰놓으라고 자식한테 끝없이 해. 귀에다가. 그 자식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시험 끝나서 발표 나는 날이 나의 죽는 날이야. 정해져 있어요. 왜? 너무나 그동안 공부해오는데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이 짙어져서 부부는 의부증과 의처증이 있어요. 그것도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집착이 없어요. 사랑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줘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과 같이. 자식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걸 줄 수 있죠. 조건 없이.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걸 제공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찾지도 않고 집착으로 남편이 나만 바라볼 때 바깥에 숨도 못 쉬게 시간을 체크해. 모든 그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 지옥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대. 그래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이성을 만남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데 또 그 이성도 역시나 그런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집착의 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여자를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죽이죠. 그게 사랑해서 죽이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면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해롭게 못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지. 그래서 평등에 따른 회양이란 모든 것을 무시한다. 또 죄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도 내가 기꺼이 대신 칼을 맞고 그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목숨이 아깝거나 두렵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죠. 보살은 이와 정과 선을 회양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는 보시는 집착과 번뇌가 없고 마음은 굳어서 아까워하는 바가 없다. 집착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까움이 없어요. 나는 이런 보시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큰 지혜를 얻게 하고 마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안일이설신의 전도망상으로 사는 것을 이제 끝내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겠다. 그런 도량과 그런 가람을 갖추겠다. 이렇게 맘먹는 거죠. 보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이 선행에 의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의 감로를 마시게 하고,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 법은 진리로 가득한 거니까 진실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진실 앞에서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감로를 마시게 하고, 감로라는 것은 업을 놓게 한다는 거죠. 불법의 진실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를 완성하고 애욕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집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하죠. 그걸 제거하고 항상 대승을 희구하도록 하겠다. 대승,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갖고 가는 그것을 대승이라고 해요. 그거를 기쁨으로 구하도록 하겠다. 희구하도록 하겠다. 그 뜻이에요. 부처님의 이제 대자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비, 희, 사 이렇게 네 가지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 일체에 미혹한 사람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비롭다는 것은 자식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비는 그 자식이 고통에 처했을 때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대신 고통을 받겠다는 마음. 그게 비예요. 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회양을 말해요. 그 진리를 가르쳐서 함께 기쁘겠다. 함께 극락왕생하겠다. 그게 이제 자비, 희사의 네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진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법의 감로란다. 그래서 불법의 감로를 마시게 하고 보살도를 완성하고 애욕을 제거해 항상 대승을 희구하도록 하겠다. 삼매에 의해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대법의 구름을 일으켜 대법의 감로를 비우듯 내리게 하리라. 대법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해요. 끝없는, 다음없는, 끝없는 부처님의 그 대지혜를 구름처럼 일으켜서 그걸 일체 중생에게 감로가 되도록, 한 번 들으면 업이 높도록 그렇게 하게 하리라. 보살이 보시하는 음식, 이른바 매운 것, 신 것, 짠 것, 단 것, 담백한 것, 쓴 것 등의 무한한 음식은 먹어도 실증이 안 나며 몸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이 있죠. 그 오감에 이제 감로의 그 법을 만나면 실증을 내지 않고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 힘은 온몸에 넘쳐 기억이 강해지고 유쾌한 기분이 되며 눈과 귀 같은 각 기관은 밝고 깨끗해지며 살결은 윤인하고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하며 모든 병은 소멸하여 청정한 불법을 즐기게 하여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그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지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력이 강해지고 유쾌한 기분이 되고 눈과 귀 같은 각 기관은 밝고 깨끗해지며 살결이 윤인하고 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하며 모든 병을 소멸하여 청정한 불법을 즐기게 됩니다.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어떤 암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암 나아요.
낳는 게 아니고 없어져요. 거짓말 같아요. 그게 내 안의 불성을 본 그 우주의 에너지가 내 안에 다 들어와서 나의 미혹을 깨뜨리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암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도 침범하지 못하며 그래서 모든 병을 소멸하고 청정한 불법을 즐기게 된다. 부처님의 원대한 진리 가피가 있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자비가 넘쳐나고 그래서 지혜로 가르쳐 있어서 진리 자체로 삶을 부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동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이렇게 무량한 음식을 보시할 때 다음과 같이 회용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나무 소감문이고 금일 공양한 제자 대광보살 루반 장님 아란 행자님들 위주로 우대한 대주와 우주법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신종 개신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연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현의 자비임으로 낮추는 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신변없고 문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분존하고 밀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전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며